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쓴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쓴뿌리가 나오죠. 여기 빨간 글씨만 이렇게 보면요, 너희는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서 자라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쓴뿌리가 만약에 생겼거든, 이것이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자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란 무엇이냐? 다른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쓴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쓴뿌리의 개념이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독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쓴 뿌리라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갖는 분노, 그리고 좌절감, 괴로움, 불평, 염려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쓴뿌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쓴뿌리가 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이게 충격적인 건 뭐냐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전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 15절 전절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기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그리고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근데 이 쓴뿌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뿌리를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삭의 집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예배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진액을 쏟습니다. 진액을. 예배 1시간 인도하면요, 그 1시간이 끝나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는 전쟁 고아들 때문에 고아원이 생겼잖아요. 전쟁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또 이별하고 이렇게 돼서 고아원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고아원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 보내지고 보육원에 보내지냐면 이혼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아빠한테 학대를 당했든지 엄마한테 학대를 당했든지 그래갖고 그 아이가 가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완전히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고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상이 깨졌고요. 그리고 부모상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상이 이 아이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상처를 받아서 쓴뿌리가 생기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우리가 잘 처리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가. 그러면 쓴뿌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번째는 나를 괴롭게 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나면 먼저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상처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면 나 자신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신을 들들 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신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해요. 이러다 보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를. 어느 목사님이 26층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소원이 높은 고층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26층 제일 꼭대기층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꼭대기층의 그 장점이 뭡니까? 높은 곳에서 전망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망을 볼 수도 있고 여름에는 또 문을 열어두면 시원하고 뭐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한 번도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열지를 못했대요. 사모님은요 26층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야 돼요. 다 닫아야 돼요. 다 닫아야지 잠을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26층에 사는데 창문은 열고 좀 이렇게 살면 너무나 좋은데 왜 전망도 좀 보고 바람도 좀 쐬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 들까 봐 그런다. 도둑 들까 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26층인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도둑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노프 타고 들어올 수 있겠다고. 노프 타고. 그래서 왜 그랬냐? 이 사모님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기억이.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3번 도둑을 맞았대요. 근데 특별히 고3 때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책상 바로 앞에가 그 창문이었답니다. 근데 공부를 막 새벽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그 창문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창문을 못 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막 들들 볶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런 병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내 안에 자유함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 보세요. 26층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갔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살아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자기도 상처 때문에 아픈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 한마디도 곱게 안 나가고 막 쌀쌀맞게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아픔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치유 사역으로 가장 잘 알려진 분이 이 정태기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상처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 두 가지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꺼다 놓은 보릿자루, 이게 이분의 별명이었고, 그리고 재봉틀. 그러니까 이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가면 막 내성적이어 갖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별명이 두 가지인 거예요.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재봉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별명을 이분이 갖게 됐냐면, 정말 자라오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부모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도 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37살 되던 해에 한 치유 그룹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처를 발견한 거예요. 왜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상황에 왔는지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의 원인이 어릴 때 생긴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님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보다 3살 많은 친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았어요. 돈이 많아갖고요, 둘째 부인을 들인 거예요. 둘째 부인. 그래갖고 이 아버지보다 16살이나 어린 젊은 여자를 작은 부인으로 맞아서 본 부인에게 4명의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작은 부인에게 5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정말 자식들에게 다정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아주 폭군으로 군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정태기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계시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엄하고 막 폭군처럼 대하니까,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 그러면 동네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 들어가고 막 그랬대요.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또 어머니는 어땠냐면, 어머니는 또 너무 바쁘게 살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안에 너무 큰 상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긴 거죠. 쓴뿌리.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불안과 짜증이 계속해서 이분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풀었어요. 약한 사람에게. 부모님은 세니까, 강하니까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들 수가 없으니까 약한 사람을 찾았어요. 약한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했냐면요, 그 집이 부자니까 일하는 아주머니가 왔대. 파출부 아주머니가 왔는데,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그 자녀를 데리고 다녔답니다. 자녀. 그러니까 그 자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녀를 항아리 속에다 가둬놓고 뚜껑을 닫았답니다. 뚜껑을. 그래놓고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대. 희열. 막 괴로워하는 모습. 왜 그랬냐? 그분 안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어린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희열을 느끼고, 또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풀었냐면, 그 형이 또 소를 키웠대요. 형이 얼룩소를 키우고 이 정 목사님도 얼룩소를 키웠는데, 형 소는요 그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의 소는요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빼짝. 왜냐하면 소를 학대하는 거예요. 소를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소의 고삐를 잡기만 하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소가 막 부들부들 떤답니다. 부들부들 소를 학대한 거죠. 그래서 소가 어떻게 됐냐면요, 히스테리 신경증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소가 빼짝 말랐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이분이 상처가 회복돼서 지금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동물도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쓴뿌리가 주는 나쁜 영향력은 참 놀랍습니다. 이 나쁜 영향력은 참 큰데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파괴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다 상처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서 컸죠. 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더 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들은 더 클 거예요. 또 엄마에게, 아빠에게, 부모님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쓴뿌리가 내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2024년도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2024년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자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면요, 옛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부부싸움만 하면 옛날 레퍼토리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또 지겹다 그러죠. 또 시작하네 막 이러는데, 충분하게 그 아내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건드리면 그게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또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만 부딪히면요, 그게 또 다시 또 쏟아져 나와요. 왜 쏟아져 나오냐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만 부딪히면 또 그 문제가 또 나오고, 또 그 원망과 불평이 또 쏟아져 나오고, 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것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회복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새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외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 요한이 어떤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니까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불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그것을 세우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외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른 그렇게 했잖아요. 불뱀을 가져다가 장대에다 달아갖고 그걸 세웠습니다. 세우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삽니다. 이걸 쳐다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뱀의 독이 빠졌습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어요. 뭘 그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러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뱀의 독이 퍼져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들렸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에서 구원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탈무드에 나오는 한 전설적인 한 토막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납비 요수아 렌 벤 네위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냐?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 가면 메시아를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벤 네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상처를 입고 앉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상처를 덮고 있는 붕대를 일제히 풀고 나서 다시 매는데, 그러나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 붕대를 품고 다시 감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경우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처만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요, 당신의 상처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그분이 징계받은 것은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받으셨대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받은 상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까? 2023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직장에서 상처받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치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또 가정의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상처 여러분 누가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것을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성 교수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빠와 함께 이화여대를 다니고, 오빠는 아마 연세대를 다닌 것 같아요. 오빠와 함께 이제 학교 끝나고 오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호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소주 5병을 먹은 음주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다를 힘껏 밟아서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매중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차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갖고 오빠는 빠져나갔는데 그 이제 이지선 자매는 못 빠져나온 거예요.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화상.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수술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세다가 포기했대요.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이분이 받으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얼굴이 사고 전과 사고 후의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정말 20대 초반에 사고 나기 전에는 정말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정말 얼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거예요. 얼굴 막 손가락도 잘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고통의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상처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고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는다. 사고와 헤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과거의 그 사고에 매여서 그 가해자를 원망하고 가해자를 불평하고 죽일 놈 살길 놈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평생 살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나는 그 과거의 사고에서 빠져나가서 미래로 갈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면, 사고가 나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를 입게 돼요. 외상후 스트레스. 사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상후 성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런 성장이 일어났냐?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다시 쓸 것이다. 다시 새롭게 쓸 것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줬던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고와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또 2023년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처와 사고와 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헤어질 수 있을까요? 이지성 교수는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분이 재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니, 저분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와 그냥 상처 입은 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큰 상처들이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처가 회복되어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상처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상처가 쓴뿌리로 뿌리를 내려서 자신도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와 상처 입은 자가 여러분 존재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인생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이 겪은 상처들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치료받으시고 회복해 되어져서 2024년도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